할렐루야. 후덥지근한 날씨,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운케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32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귀신을 내쫓으셨던 말씀과 한 덩어리로 봐도 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만 바꾸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도 맞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맞죠. 그런데 미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자면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가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을 보아도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도 1장 24절의 말씀에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먼저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입니다. 잠잠하라.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함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의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파된다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라는 엄청난 모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제갈량이 언제 등용되는지 아십니까? 26살에 등용된다고 합니다. 26살. 명주가 몇 살이죠? 네? 죄송합니다. 도훈이가 몇 살이죠? 27이에요. 도훈이보다 어렸을 때 제갈량이 등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비 나이가 46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살인 제갈량에게 세 번이나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갈량이 그때까지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농사나 짓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갈량의 뛰어남을 수경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마휘와 서서라는 책사가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유비에게 제갈량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줬다라고 하잖아요. 제갈량의 비범함을 미리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갈량의 비범함을 미리 알아봄을 통하여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유비 편에 서서 결국에는 등용되고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록 귀신들의 말이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억지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지는 것이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또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비밀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신학적 용어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하셨을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면 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가 너무 빨리 드러나서 로마 제국이 조기에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척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 알려지기를 금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에게 들리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학살이나 숙청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조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변혁을 일으키시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이나 질병을 해결해 줄 그런 경제적 해결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까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봐야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도록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비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과 또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로서 말씀은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옳았음을 증명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온갖 부정의하고 악한 일들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특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또한 간절한 간구함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주신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기사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육신이 쇠약해짐으로 결국에는 그 치유된 이후에도 나약해질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이런 치유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의 어느 한 측면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마치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 로마를 정벌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혹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치료해 줄 어떤 메시아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비밀로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측면, 그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측면을 알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비밀로 그것들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무엇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어떤 메시아인지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혹은 상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환자를 직역하면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다리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꼬리를 만진 맹인은 밧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이야기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과 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상상만 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한 메시아로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선사업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혁명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종교의 교주로, 어떤 사람은 철학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또 조금 더 정확히 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매우 위독했음을 이렇게 병확한 진단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병의 위중함과 상관없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고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는 중요한 4가지 신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왜 사중복음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중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생, 그리고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가치가 사중복음이죠. 중생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고 삶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마치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결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신유의 은혜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가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중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유 세 번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참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다른 교회 한 청년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본인이 기침도 좀 하고 열도 조금 나고 있어서 몸이 좀 아파서 목사님께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러면 병원을 가야지 여기를 왜 왔어?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래도 자기는 꼭 기도를 받고 병원을 가더라도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야 뭐 당연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얘가 지금 기대하는 게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때 그 청년이 수련회 막 끝나고 나서 막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교회 한쪽 구석에서 계속 기도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막 그런 신유의 은사도 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아야 되잖아요. 그 믿은 대로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에 힘을 더 주면 얘가 나을까? 이러면서 손에 힘을 더 주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얘가 좀 나을까? 그래서 막 목소리도 좀 크게 해보고 최대한 오래 한번 기도를 하면 얘가 나을까? 하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용을 써서 기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그 청년이 저에게 왔는데 병원도 안 갔대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진짜 괜찮아졌어요. 이제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제가 안 할까 싶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믿으시고 이든이 예범이에게도 기도를 꼭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청년이 병이 물론 제 기도 때문에 호전이 됐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그 청년의 기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유의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 신유의 은혜를 구함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장소 또 종교적인 장소 회당을 떠나서 가장 사소한 곳, 가장 내밀한 곳인 한 개인의 집으로 가셨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꼭 공적인 장소,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의 자리나 교회에서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이어서 가장 개인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장소를 구별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때가 있죠.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려고 구별하기에 참 좋은 장소이긴 합니다. 다른 방해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참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방 안에서 어떻게 구석에서 기도를 하더라고 해도 그 안에 생기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와 같이 꼭 어떤 예수님 때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잘못됐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어떤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특별히 어떤 인물이 기도해야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틀에 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틀에 가두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저곳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저물어 해질 때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 왔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저물 때 예수님께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것이잖아요. 해가 지면 다음 날 6월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 되니까 안식일 끝나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제한을 잘 둡니다. 회당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셔서 치료하지 않지 않으실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갈 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유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권위로 이런 역사를 하셨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장소에 누가 같이 갔는지를 강조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쓰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는 그 교육적인 맥락도 있지만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데리고 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 안에서 공동체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 걸린 자를 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려움 당한 자의 상황을 고치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중보의 기도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든 어떻게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간증, 하나님께서 고치셨음을 고백하는 간증,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말씀을 함께 봄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여진 육신과 마음, 또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또한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 기도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아픈 마음과 괴로운 많은 문제들 공동체 안에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역전케 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병든 마음, 또 병든 몸,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괴로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과 몸과 생각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돌파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